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치므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섬기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벌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어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김대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교육부 사역을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역을 안 할 때에도 교사로 계속 봉사를 해왔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교육부 사역을 하다 보니 해마다 아이들의 특성은 바뀌는 것이 있었지만 몇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연약한 모습은 반드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말에 아이들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마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는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그거는 반드시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에게 그대로 습득한 거고 아이들은 습득한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변하지 않는 두 번째 특징은요, 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혹여라도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말을 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부모님한테 또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혼날까봐 다시 절대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잘못한 게 있어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똑같이 말합니다. 자신은 부모님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아주 착한 아이라고 그렇게 언제나 똑같이 말해요.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먼저 말하는 아이가 제 경험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아이들 마음 안에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또 자기가 착한 아이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만 고집 피우게 되고 때를 부리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스스로도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 거를 그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나에게 버거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른들한테 조언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은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그리고 어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를 고백하면 어쩌면 혼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는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고난 같은 문제가 생기고 큰 스트레스를 받아도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절대로 어른들에게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도움도 조언도 못 받는 상태로 지내다가 자신의 이상향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더 큰 스트레스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들의 특징 중 첫 번째가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들의 이런 특징도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정답을 알면서도 필요한 고난을 감당하는 게 두려워서 정답이 아니더라도 당장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정답이 아니라 당장의 고난과 훈계가 두려워서 피하기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호세아 7장을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숨이 막히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짚으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책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섭게 진노하셔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말씀해 주신대요. 이들에게 화가 임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대체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북이스라엘이 이런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심판이라는 것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나 대신에 복수도 해주시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심판도 해주시는 분 같아요. 근데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죄로 인한 심판은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은 죄를 지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받는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묵상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라? 하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내 삶의 결론이다. 내가 죄를 따르며 살아오다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이라는 그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아닙니다.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고난의 목적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것은 평생에 딱 한 번만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회개한 자는 천국이라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온 사람은 지옥이라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거 외에는요, 이 땅에서의 심판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없이 남들보다 떵떵거리게 살고 싶고 또 풍요롭게 살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풍요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또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대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아들이 부모님께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이런 아들에게 먹지 못하는 돌이나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셔요. 여러분, 이 시대상에서요, 떡은 이스라엘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연결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에 쓸모도 없고 먹지도 못하는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넘어섰어요. 생선은 주식이 아니에요. 더 맛있고 풍요로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한 떡이 아닌 풍요를 위한 생선을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 대신에 독사를 주신 분이 아니라고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를 원한다고 심판하시고 뺏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관리한 능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게 외모가 됐든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라 독이고, 독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심판이 아니라 내가 거룩과 성화의 길을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건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으로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가 쓰여질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약 20년 정도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 펼친 이 정책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펼친 그런 정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생존의 위협을 비롯해서 모든 고난이 찾아오면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낸 민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달 동안 주일 말씀으로 계속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실패를 할 때마다 길갈에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특징인데, 그는 고난이 오면 풍요가 있는 여리고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길갈로 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시기로 넘어오면 이때도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는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수르라는 두려운 상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그 존재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은 고난이 왔을 때 길갈로 돌아가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 내 앞에 있는 두려운 고난을 피하는 데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가 다른 민족들과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동맹을 맺기 시작한 건데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한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맹은 단순하게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악수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아수르와 맞닿아 있는 그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이 행할 수 있는 권력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시대상에서는 두 집단이 동맹을 맺을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맹을 맺는 양쪽 집단의 자녀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아주 많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꼭 결혼을 통한 게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을 통치하는 권력을 이양해 버리니까 이방 신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주변 상황을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끊어요. 그리고는 동맹국을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바꿉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람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동맹을 끊고 이젠 팔레스틴 지역의 나라들과 또 동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며 동맹을 맺던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처음에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와 다시 동맹을 맺는데 그마저도 불과 몇 년 뒤에 동맹을 끊고 또다시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군가 동맹을 맺고 또 누군가 동맹을 끊고 이 돌고 도는 이 상황이요, 듣기만 해도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하나님이 살아있으시다고, 지금도 역사하시다고, 이걸 이들도 알았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고난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혼잡한 상황 때문에 수많은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가 유입됐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음행의 결론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호세아와 영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성화의 수단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당장의 고난을 피할 방법만을 찾는 겁니다. 어른들의 조언과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혹여라도 혼나는 게 두려워서 말 안 하고 피하기만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난만 피하다 보니 어느 날 영적인 음행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을 선택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대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들과 뒤섞여서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빵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저 모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한쪽만 구운 빵처럼 쓸모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빵은 우리가 아는 무교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간을 하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달궈진 팬에 붓고 뒤집기만 하면 완성되는 게 바로 전병이에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팬에 올렸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는 딱딱하게 잘 굳을지 몰라도 위에는 흐물흐물하고 하나도 익지 않는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삶은 고난 앞에서 도망만 치다가 오게 된 결과가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우리들에게 오는 말씀 13절 말씀처럼 화가 임하고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는 피하고 싶은 문제와 피하고 싶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던 내 죄가 뭔지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봤으면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고통 앞에서 피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아요. 이거는 미리미리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큐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큐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고난이 왜 나를 살리는 건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좋은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문제에 대한 해석을 찾는 게 큐티입니다. 큐티를 잘하고 있으면 힘든 고난을 안 주시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그게 큐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목적으로 큐티와 말씀 훈련을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고난이 찾아와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힘이 됩니다. 저도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던 죄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대표적인 죄패가 인정 중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싶고, 특히나 나의 리더가 되신 분들께 인정을 못 받으면 저 속이 뒤집혀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타고난 기질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이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틈만 나면 계속해서 저 자신을 드러냈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리고 저는 약점도 뚜렷한 사람인데요. 저는 차분히 앉아서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앉아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행동파예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앉아서 깊은 묵상과 연구를 해야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까지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큰 고난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 사역자보다는 차라리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어떤 문제가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속이 훨씬 편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남들 보이는 앞에서 하고 결과가 좋아서 칭찬도 받으면 그건 저에게는 완전히 금상첨화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가 가장 많이 힘쓰고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분야가 뭘까요? 바로 설교죠.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깊이 묵상하는 게 도저히 제 기질과 맞지 않아가지고 미치도록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늘교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해왔고 담임 목사님과 또 동료 사역자들과 모여서 설교문을 점검을 했어요. 그때 저 말고도 동료 사역자의 설교문도 같이 점검을 했는데요. 그분은 저하고 기질이 완전 반대예요. 상대적으로 저보다 차분하고 저보다 오랜 기간 말씀을 연구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졌다. 내가 졌네. 저는 저의 리더한테 인정을 받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데 제 설교문하고 비교를 하니까 제가 리더라도 저 말고 동료 사역자한테 칭찬을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인정 중독으로 경쟁하려는 것을 버리고 제 기질과 맞지 않더라도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준비해야죠.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 시간을 늘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피하고 싶은 고난 같고 두렵도록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사역해오면 배웠던 모든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설교 빼고 다른 분야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께 수시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초동부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행하게 해주세요. 교회에 이런 게 없네요. 이거 해볼게요. 유튜브 채널에 저희 쇼츠가 없네요. 이것도 제가 해결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필요하면 못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굳은 일이 동반되는 프로젝트도 먼저 해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봤어요. 만약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보이려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해온 방식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저의 리더분들은 제가 열심히 하고 부족한 게 때때로 보여도 다른 무언가를 그래도 성과를 내오니까 저를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방법이 저의 인정 중독을 채우는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그 고난을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깊이 묵상과 연구 없이 제가 하는 설교의 깊이는 전혀 성장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깊이 없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피해가 되죠. 그렇게 피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제가 바로 말 잃은 소금이 될 거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걸 두고 볼 수는 없었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는 고난을 주기 시작하셨는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자신 있어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대신에 갑자기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주보 만드는 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행동파인 사람이 컴퓨터에 앉아서 계속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 앉아서 해야 되는 주보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교회 주보는요, 지난 주일 설교를 A4 반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으로 요약해서 매주 적어야 돼요. 주일 설교를 이 정도로 요약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야지만 이렇게나 짧게 요약이 가능한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를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저의 약점, 기질, 그리고 죄성까지 다 파악하셨고 저를 훈련시키려고 묵상의 자리로 끌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는 가장 힘든 훈련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처음과 비교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많이 편해지고 익숙해졌어요. 이런 훈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던 제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 이 고통이 장차 나에게 가져올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게 됐는지 모르겠었어요. 처음에는 고난이었는데 알고 보니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라는 고난을 피해서 계속 제가 잘하는 일로 인정받고 살다 보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제게 온 설교의 고난이 축복인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고난도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피하고 싶은 고난이 있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고난을 피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아내셔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이 땅에 없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고난이 심판 같고 두려워서 피하는 데만 집중해 왔습니다.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사역자의 사명을 제껴두어 언제는 나의 평안함과 풍요를 원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의 괴로움만을 피하자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깨지지 못한 죄가 많아서 나의 거룩과 성화를 위해 고난이라는 가장 좋은 것이 제 삶에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피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피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